1월 4일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하와는 큰아들 가인이 태어났을 때 큰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다. 사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가인을 통하여 가져다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는 하와의 고백은 바로 이 기대를 표현한 것이다. 가인은 이 뜻과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이 기대는 머지않아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구원을 가져올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를 더욱 심화시킬 뱀, 곧 사탄의 자식이었다. 하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함 또는 공허함을 뜻하는 아벨로 지었다. 이것은 가인에 대한 절망을 암시한다. 아벨은 전도서에서 헛되다란 뜻으로 30번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다. 가인과 아벨은 성장하여 아벨은 목양을 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결실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 7절은 그 결과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인에게 그가 왜 분노하는지를 물으셨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바로 7절의 말씀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해왔다. 다시 말해서 가인도 아벨과 같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핵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 첫째, 가인과 아벨은 각기 직업에 따라 드렸다. 둘째, 각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이었다. 셋째, 아직 희생 제사의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 넷째,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란 표현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우선적인 초점을 둔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그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셨다. 가인의 인격과 삶을 문제 삼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은 가인이 다른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했다는 것을 전제한다. 아벨이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죄의 지배를 받아 악을 행하는 가인의 삶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아벨의 삶과 정반대였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들판에서 살해한 것은 그가 죄의 지배를 받는 종으로 살았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이 기록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각종 희생 제사 제도를 소개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 제물의 가치는 제물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구별된 삶에 의하여 결정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인격과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희생 제사 제도를 남용하고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불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각종 제물을 넘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죄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마디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